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내전은
노예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남북전쟁입니다. 노예를 통해 면화를 재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던 남부 사람들은 노예 반대론자인 아브라함 링컨이 제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북부 사람들의 지지로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남부 사람들은 제퍼슨 데이비스를 남부연합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861년 4월 남부의 샘터 요새 공격으로 남부와 북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863년 봄 스파트 실바니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양 진영은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힘차게 군가를 불렀습니다. 북군 군악대가 성족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 역시 딕시를 부르며 맞섰습니다. 곧 벌어질 격전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남군과 북군의 병사들은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에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남군과 북군의 사령관들은 24시간 휴전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가족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안정과 평안을 느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공동체이자 최소 단위의 사이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대상입니다. 항상 함께하기에 때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입대를 하거나 직장 문제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보면 비로소 항상 함께해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없는 행동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건 없이 내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그것을 처분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와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만난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의 자유와 행복을 책임져줄 재물은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머물던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때론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일어나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이 만난 상황은 그가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흉년은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흉년의 위기 앞에 둘째 아들이 선택한 길은 돼지치는 일로 궁핍함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상황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더 암울했던 것은 먼 나라에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기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풍족한 양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풍족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함을 위기 순간에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단순한 사실을
집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뛰쳐나온 둘째 아들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은 위기에 빠진 그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 이어령 교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무신론자로 살아온 이어령 교수를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의 딸 이민아 씨였습니다. 이민아 씨는 공부 잘하는 딸이었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 암과 실명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민아 씨의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증상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민아 씨는 연이은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곁에서 딸의 모든 것을 지켜본 이어령 교수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에 ADHD로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며 지낼 때 지상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생 최대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회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회와 함께 옵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드뭅니다. 일탈과 방탕한 삶을 살던 자식이 집을 떠난다고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그 아픈 손가락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간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은 저 멀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색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며 그를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도리말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의 가사지요.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